이제 2022년도도 두 달을 남겨놓게 된 때를 맞습니다. 1년 중에 많이 분주해지는 시간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주할수록 여유를 가지시면서 또 한 해를 잘 정돈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절기상으로는 우리가 11월을 추수와 감사의 달로 삼고서 특별히 세 번째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가정에, 또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어려운 때지만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1월을 접어들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들으면서 또 이 한 달 동안 말씀의 안내를 받고 또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출애굽기는 성경의 본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가장 선명한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애굽에서부터 말씀이 시작이 돼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 출애굽기 전반부의 내용에서는 압제와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에 집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 그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힘써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쭉 살펴보시면 오늘 말씀이 어디쯤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장차 그에게 보여줄 땅, 곧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까 하는 것을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을까요? 야곱이 족장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에 세상에 닥친 극심한 기근과 흉년으로 더 이상 이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러한 극심한 흉년을 지혜롭게 대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요셉의 덕택으로 야곱의 가족이었던 약 70여 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당시의 바로의 환영과 환대를 받고서는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가운데서 야곱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가게 되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역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부탁하는 유언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내 뼈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거기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세상을 떠나고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다 죽게 되지만 이들의 자손들은 애굽의 고센 땅이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민족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긴 했지만 그 많은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멀어졌습니다. 현실에 깊이 뿌리박고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즘의 시간들, 망각의 세월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애굽 왕조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사람들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결과 고센 땅에서 번성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환영받고 환대를 받았던 그들은 애굽의 새 왕조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만두었다가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노예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이었던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이런 일들에 아주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중에도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적으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바로는 어떤 생각을 또 하나 명령을 하냐면요. 하나의 정책을 또 하나 펼치게 되는데 출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살인 명령이었습니다. 먼저 산파에게 명령을 내려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는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만 이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게 되자 바로는 그 명령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하고 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는 이 왕의 명령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환영과 환대를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압제와 억압으로 말할 수 없는 고초와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매우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보낸 세월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러한 고초와 시련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망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수단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원리는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려고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때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혹시 잊고 사는 것이 없는가? 신앙인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중요한 것들을 내가 놓쳐버리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현실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살다가 내가 누구인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초와 시련 속에서 애굽 생활은 과거의 평화롭고 좋았던 추억은 다 잊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빨리 이 애굽을 떠나야겠다. 그런데 이 애굽을 어떻게 떠나야 될까? 도대체 무슨 힘으로,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이 애굽을 빨리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계속되는 이 고초, 바뀌지 않는 그들의 삶의 공경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그 원칙이 뭘까요? 여호와를 찾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곧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 바로의 명령 앞에서 아기를 낳고서 3개월 동안 숨겨 키운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이들로서 그들의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곧 모세의 부모가 되죠.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자 이들 부부는 갈대로 만든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이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으로 떠내려 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던 그들의 결정이었던 것이에요. 놀랍게도 때마침 그때에 목욕을 하러 나올 강가에 나왔던 바로의 공주에게 그 갈대 상자가 발견이 되었고 이 아이는 이 공주의 호의를 받아서 공주의 아들이 되고 마침내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왕의 자손들이 받는 이 왕정 교육을 받으면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육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들의 부모가 그들에게 했던 신앙의 교육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어머니로 젖을 먹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유모가 되어서 궁정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를 키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어머니는 모세에게 신앙을 교육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충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빈약하지만 모세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빈약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모세는 애굽 사람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는 자라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고통받는 자기 민족들을 돌아볼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해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를 한 겁니까? 그가 왕정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면서 그는 애굽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자라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멀리하고 자기의 민족들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 12절에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돌아볼 마음을 품고서 모세가 외출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서는 분이 났어요. 그래서 몰래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서 매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또다시 자기의 민족을 향해서 또 외출을 했는데 그날은 같은 민족의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러지 말라고 말려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일들이 은밀하게 조용하게 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서는 깜짝 놀라게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이 탄로가 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이 어디까지 알려지느냐? 바로에게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모세는 이 바로의 낯을 피해서 결국 어디로 도망을 치게 되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들을 찾아간 이유는 애굽의 궁정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사용하여 그들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무엇인가라도 할 수 있을까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동족들을 향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결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리어 살인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모든 신앙적인 열망, 그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의 기대와 생각은 이 한 가지의 사건으로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뭔가를 해보리라고 생각했던 그의 모든 기대는 시작하지도 못하고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우린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호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해 심히 책망하셨던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언제 주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셨을 때 여러 많은 선지자들 이름을 대면서 그렇게 말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얼굴을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자마자 베드로가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야 시몬아, 너 정말 정확하게 잘 대답했다. 이것을 알게 하니가 곧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그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아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왜 죽다니요? 그 말도 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책망하셨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했지만 주님께서 가셔야만 되는 그 걸음을 방해하는 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거스리는 그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가졌던 이 신앙적인 열망이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은 간절하고 진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하신 그 약속을 늘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언약을 잊고 망각할 때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더욱더 그러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는 다릅니다. 모세의 처음 40년 세월은 그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너희 사람이 내는 길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40년 세월, 곧 그 위에 80세가 이르는 40년의 세월은 미디안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결혼도 하게 되고 자식도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이 40년 세월은 지극히 평범한 세월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허송 세월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옛날 40년 전에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을 때는 시작도 못하고 결국 도망치듯 쫓겨 나왔는데 이 광야 40년 세월 속에서는 한 게 없어 보이는 거죠. 허송 세월을 보냈다. 내 모든 예전에 가졌던 신앙적인 열망과 기대는 이제 다 사라져 버렸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애굽의 궁정에서의 40년 준비에 이어서 광야에서의 40년 준비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제 모든 준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호렙산 부근에 도착하게 됐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 모세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대면한 첫 순간이었어요. 모세가 쥐고 있었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고 그의 손에 나병이 들게 하시기도 하시면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너는 가서 데려오라 하는 그런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의 영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못한다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계속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문제, 상황의 문제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계속 그의 신앙을 북돋아 주셔요. 이적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그가 말 못한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어서 일이 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계속적으로 북돋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도 사람도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약속을 받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장인을 찾아가죠. 애굽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민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아버지 그 장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을 해주죠. 가족들을 나귀에 태우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출발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지팡이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는 오랜 세월 40여 년 동안 자기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를 몰고 치는 일들을 해왔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치는 지팡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야 아론아 너 지금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면 내 동생 모세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애굽에서
이 호렙산 부근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호렙산에 또다시 이르르게 됐을 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형 아론을 만나요. 적어도 40년 만에 상봉입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 형 아론을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출애굽기 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본문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며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마치 차근차근 문이 하나씩 열리듯 진행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아론에게 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들려줬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이적을 행하게 되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부터 31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렵사리 시작된 모세의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문을 하나씩 열어가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람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믿음과 순종, 이것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 몇 가지로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또다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팎의 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전쟁의 고조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의 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고 정치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는 또다시 IMF 위기 상황에 치닫는 것은 아닐까. 고물과 고금리는 언제까지 이르게 될까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더더구나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슬픔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끝이 다가오는가 아니면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일까 하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위기의 시기는 무엇보다도 분별의 시기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기여야 합니다. 위기는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위기의 때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 우리의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찾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점인데,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저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을 점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분 자신과 그분이 주신 말씀에 대한 굳은 신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때 참 믿음과 가짜 믿음, 혹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이 분별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처음부터 완전하게 다 순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순종의 시작을 더 온전한 순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 그래요. 모세의 순종이 어렵사리 하나하나 시작해요. 그 순종을 향해서 나가지만 이런저런 상황에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모세를 계속 북돋아 주시면서 문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듯이 길을 열어주시게 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이 나중에는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내 영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같이 내가 너를 세워줄 거다. 애굽왕 바로를 앞에서는 바로가 너희를 볼 때 하나님같이 너를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그의 순종은 미비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었을지라도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 모세와 아론이 마치 바로의 눈에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순종의 시작은 별거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흐른 시간 속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살핀 것처럼 모세는 흔쾌히 즐겁게 순종하지 못하고 어렵사리 순종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차곡차곡 구원 역사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완성임을 기억하십시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뜻 버리지 않고 하나님 뜻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길임을 기억하고 다짐하며 힘써 나가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수단이며 그 위기 앞에서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를 굳게 믿고 내 뜻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종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저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위기의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다질 뿐만 아니라 순종의 걸음으로 옮겨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